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셀라흐하고요 첼라흐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흐는 우리가 말하는 형통, 그러니까 성공, 대박 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것을 셀라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런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찰라흐라는 뜻이에요. 찰라흐. 여러분, 이 찰라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번영과 형통을 이루어지는 삶이 찰나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찰나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면 거의 정말로 여러분 형통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셀라흐가 형통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 때 요셉은 찰나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나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말하는 형통이 찰나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그 찰나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사도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찰나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지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또 안 되니까 이제는 환상으로 보여줘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쓰임 받는 그 길로 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 회의를 했던 최초로 종교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은혜 중에 끝났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평안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겪었어요. 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1차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 플러스 알파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로 성령 받고 믿음이 있는데 뭔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구원에 관한 그 문제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서 은혜롭게 잘 모든 것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모세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게 자라는 거, 얽매이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바울과 또한 그 안디옥 교회 출신들 그 다음에 신라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후반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2차 선교를 준비하다가 의논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워요.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갈라졌는데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은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함께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마가가 안디옥 쪽 안디옥이 아니라 저 에베소 쪽 그쪽에 갔을 때 이 바나바가 중간에 그냥 그 선교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를 해버립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마가를 이번 2차 선교에 다시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말느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거든요. 그래도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함께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선교 함께 했다가 중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선교 모든 팀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분위기도 안 좋아진다 이러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심하게 싸워서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하여 손으로 이끄셨지만은 그러나 싸움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요. 바나바의 구브로가 고향이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하고 가냐면 신라와 가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와 다소 쪽으로 해가지고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아는 더베와 루스드라에까지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는 정말로 귀한 만남이 있어요. 이 2차 선교 때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굉장히 그 선교에서 같은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항상 옆에서
옆에서 함께했던 자가 디모데였고, 바울이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맡길 정도로 디모데를 아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도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이 보세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티모테우스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티모테우스라고 하는데 이 그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혼혈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합니다. 이중 국적자고요. 또 이중 국적자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고요. 이중 문화를 다문화를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여러분 참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이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고 그리고 실라를 붙여줬을까요? 실라는 어떤 자입니까? 실라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들 한 자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도 실라도 다문화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주변에 이 바울의 주변에 실라를 붙이시고요 디모데를 붙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격 성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전도는요 옛날처럼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외쳐가지고 전도 안 돼요. 이단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혹시 저 사람 이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관계전도예요. 여러분 관계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전도라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관계 속에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인물 디모데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의 거리는 약 그 20km 그러니까 이 미국 마일로 가면 12마일 13마일 정도 되거든요. 먼 거리예요. 걸으면 지금 차로 가면 20분이면 가지만 걸어서 가면 쉬운 거 아니면 이웃 동네에서도 더 이웃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서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도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칭찬이요 퍼져 있었다라는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를 택하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성품을요 우리 변화 한번 주십시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십시다. 인격이 좋아야 돼요. 인격 완전히 여러분 잘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돼요.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그랬어요. 에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되지 하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독단적이다라고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는데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받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작,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지금까지요 바울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 때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절 8장 9장 15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서, 다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이전에도 15장에도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할례의 문제였거든요. 할례의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외형적으로는 해결받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아직도 못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만 이거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1차 선교 때도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갔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를 나아갔는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서 선교를 하는 장소가 뭐였냐면 유대 회당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어디를 가든지 또 같은 동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도 조금 정확하게 선교가 무엇인지,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정립이 아직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 할례를 시킴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몇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의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맞는 말인 것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4절 말씀에도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 분명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결받았어요. 자유롭게 되었는데도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대로 그걸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유대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율법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요 우리가 성공인 것 같은데 이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은요, 형통의 사람은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형통의 길을 인도 안 받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그러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성공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요, 할례도 행하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 섰고요, 늘어났어요. 부흥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뭐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하지 못하고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어서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아시아 쪽이거든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성경 2차 여행을 했는데요, 지도를 올려줬는데 보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이 어딘가 보세요. 안디옥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고요? 이 말은 비두니아는 어디냐면은요, 이 흑해 위쪽입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북쪽이죠. 북쪽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를 썼다라는 거 보면 원문에 보면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열정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영이 뭐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또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혀 못하게 했는데 계속 7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 첫 번째 말씀 사인을 했는데도 그 사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를 쓰니까 계획하고 완전한 플랜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로 내려갑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무시아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때도 그렇고 2차 선교 때도 하나님께서 2차 선교 때 새로운 인물을 붙여주잖아요. 바나바에서 실라로 바꿔줍니다. 실라로 바꿔진 이유가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사람입니다. 신라를 붙여준 이유를 봐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란 디모데, 그 디모데를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차 선교 때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하고 5년 후 정도에 지금 다시 2차 선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제자화시킨 겁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훈련 받은 자입니다. 이중 언어를 능통한, 또한 혼혈하지만은 거기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다문화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있는데도 계속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애쓴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잘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스탑하십시오. 스탑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주변에 왜 신라를 붙여주고 왜 디모데를 붙여줬는지, 그리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쪽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부분으로 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형통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자기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셀라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찰나흐 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번영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성령님께 즉각적인 순종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에 여러분 9절 말씀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환상이라는 의미는 비전이거든요. 우리 그 찬양단 이름이 카존이잖아요. 카존이 헬라어로 이 비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이 뭐냐면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그러면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 보여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6절에서 7절에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막으시고 계속 다른 길로 원하시고 그쪽 길로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신라를 붙이고 그 디모데를 붙여주면서 이중국적, 이중언어, 다문화권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동역자로 세워졌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고요. 또 율법을 지키게 하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 이쪽으로 막았는데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향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때 밤에 보여준 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환상은요, 이 꿈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거예요. 책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힘쓰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힘쓰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와 나하고 박전사하고 격렬한 논쟁 끝에 이루어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쪽을 힘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인을 2번 해서도 안 되니까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가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격렬한 논쟁 끝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제는 뭐했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2차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 저도 되고요, 우리 교회도 되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통은요,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은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붙여줘요. 하나님이 하게끔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찰나흐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당해야 돼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시키십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 그랬을 때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셀락흐에서 찰락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인하여 이것이 참된 형통,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형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형통,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